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태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근본에 이제 국회에서 교계 현안에 관한 이제 보고회가 있는 것 같은데 교계의 의견들이 잘 전달될지 또 잘 청취될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이게 정기적으로 국회에서 기독교계의 그런 어떤 의견들을 좀 청취하고 또 긴급 현안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자리인데요. 올해는 좀 현안들이 많아서 아마 뜨거운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삶 속에 접하는 모든 것들은 법으로, 그다음은 이제 제도로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다가오게 되는데 근본에 이제 진행되어지는 기독교 현안에 관한 일들이 법으로 제정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여러 사안들이 있지만 동성애에 관한 부분, 또 동성혼에 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헌법으로 어떻게 또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헌법 개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헌법을 이제 개헌한다고 해서. 네, 지금 이 우리나라 헌법 개정안에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이제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혼인을 양성 간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성립이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양성이 이성을 의미합니다. 남성과 여성. 그래서 이 헌법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결혼이 헌법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헌법 개정을 하는 이런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양을 빼고 그냥 성평등으로 개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사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단어 하나 차이지만 사실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은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를 토대로 혼인이 성립이 된다라는 소위 말하면 일부일처제죠. 한 남성, 한 여성. 근데 이제 그냥 성평등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하기엔 젠더라고 이야기해요. 젠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성일 필요가 없고 동성 간에도 되는 거고 이성 간에도 되는 거고 더 나아가 사실 그냥 단순한 성평등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혜도,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도 또는 일처 다부제도 궁극적으로는 용인이 될 수 있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 질서의 근간이 되는 혼인 질서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지금 헌법 개정이 지금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런 개정들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금 항의와 또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그뿐이 아니라 헌법 개정안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냐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적 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헌법 기구로 격상이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소위 권고 사항들이 사실 헌법적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 법 안에 차별금지 사유 가운데 이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입장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윤리적인 판단을 할 경우에 헌법적 강제성으로 우리들의 입을 막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 헌법 개정안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 교계로서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참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참 안타깝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별히 또 이어서 그 이슬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문제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 사업까지 이렇게 계속 발전되는 모습인데 이것도 또한 중심 현안이 되고 있죠. 이것도 헌법 개정안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연결돼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민의 기본권이 기본권의 주체, 그러니까 헌법적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개정도 지금 노력 중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국민의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변경이 된다면 일반 국민들은 국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니냐 하지만 완전히 다른 어떤 법적 주체를 법적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무슬림의 유입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이제 할랄 문제, 할랄 산업 문제들도 사실은 전 정부에서 그것을 지금 주체적으로 하려다가 또 교계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것이 사실 무기력화된 그런 사안을 되는데 사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인 과세 문제도 핫 이슈인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준비가 아직 덜 됐다, 아직 뭐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근본에 이런 이야기들도
말도 또 거둬도 되겠죠. 네, 당연히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지금 이슈 중에 하나죠. 지금 종교인 과세 문제. 이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부분은 일단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하고 예민하고 신중한 부분이라 네. 조금 저는 좀 조심스럽게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것들이 동성혼 문제나 또 종교인 과세, 이슬람 할랄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볼 때 이거는 이 시대는 이제 세계관 전쟁, 세계 가치관의 전쟁의 시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해외에서도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 수호를 위한 노력들이 있는지요? 그렇죠.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 놓여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놓이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일단 교회가 많이 약화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교회가 많이 약화된 것이 교회가 세속화된 거죠. 네,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자들이 사실 생각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세속적인 세계관과 사상을 가감 없이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네.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결국 교회를 조금씩 등지게 되면서 교회가 약화됐고 네. 그것이 사실은 이제 문화의 변화, 입법의 변화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는 이제 크리스천 컨선이라고 하는 앤드리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만든 단체가 있고요. 또 미국에는 그런 어떤 또 기독 법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DF라고 부르는데 이런 단체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 창조 질서를 법 영역 안에서 정치 영역 안에서 수호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단체들이 필요한데 네. 우리나라에 그런 단체가 아직 있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사실은 강력한 어떤 그런 조직들이 이미 지금 구성이 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우리가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총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어떻게 보면 말세의 징조들인데 그렇죠. 심판의 징조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굉장히 이제 분간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으로 나 자신도 봐야 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안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기후를 통해서 일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시대적인 흐름을 보고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냐. 맞습니다. 너희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혼돈스러운 혼돈의 시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성경적 가치관 기준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네.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표면적으로만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배후에는 깊은 사상, 세계관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시대 흐름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하되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랄까요? 사상의 문제들을 조금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분별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생각이 병들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생각이 많이 분노로도 차 있고요. 짜증으로도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를 변화시키는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병든 생각부터 좀 고쳐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병든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흔히 이야기하는 구약, 신약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더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래서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보고 생각하는 그런 훈련들, 생각의 훈련들이 사실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할 때만 해도 참 복잡하고 마음이 어렵고 그랬는데 끝으로 가면서 이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어떨까? 또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런 잣대를 딱 들이대는 순간에 이 모든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가치관 교육이 분명해야 될 것 같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독교 정치인들, 기독교 경제인들, 기독교 지도자들 그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예.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